사회적 촉진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동이 효율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회적 촉진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공부방이 있음에도 굳이 카페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촉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사도 즉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당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이 12제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과거 우리나라의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정도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서로 이질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둘만 본다 해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로 여김받을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셀롯이라는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로마 사람들과 반역자들을 암살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몬에게 마태는 암살 대상 1순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적 촉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난 후 그들이 살았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의 질의응답 시간에 늘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공동체성이 약한데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자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자신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강건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루만지심,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린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그 다음 단계는 소그룹 모임, 우리 교회의 구역 공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믿음 생활에 총론이 나누어진다면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믿음 생활에 강론이 나누어지고 적용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생활화를 배우게 된다면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생활의 예배화가 적용됩니다. 주일 예배와 구역 성경 공부는 교회를 건강하게 나아가게 하는 두 수레바퀴와도 같습니다. 만약 이 두 바퀴 중에서 하나만 없다고 해도
수레를 굴리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단계는 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개하면서 봉사에 대해 말할 때 빼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봉사는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봉사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봉사의 최고의 수혜자는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했고, 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서로에게 영적 촉진자가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서로에게 영적 촉진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